기도하고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에 주님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사 주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 주일에 하나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시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질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판에 새겨질 말씀,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신약 성경 320쪽이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우리를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기준과 숨긴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면 난 뭘 하나님께 자랑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이 오늘 아무도 안 왔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안 왔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영상 설교로 모든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가 한 13 정도 나온 거 보니까 다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양육을 가장 최근에 한 유경이 어제 했죠. 나의 제목, 지난주 제목,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아시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게 끝나면 나의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또 체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도 체크하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요즘 전도사님은 이 영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
영적인 것, 마음, 내면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두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영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흔히 멘탈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멘탈이 약하다는 거, 좀 영적인 상태가 좀 바닥인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게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저희 그 UTM 학원 건물에 누가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고 있었고 통제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저의 동생의 동호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안타깝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 거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지 않아서 자살했을 거야.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죠. 왜냐하면 영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분별의 영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자 지옥을 한 번에 가는 열차에 오르는 거라고 하니까요. 주님 주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종교가 뭐냐고 했을 때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고 주일은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죽음의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저런 한 분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우리가 그랬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죠?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요. 천국 문 귀퉁이에 붙어 있어도 일단 천국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일단 들어가요. 뭐 이제 문 귀퉁이 우리 문기둥이 모양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근데 자,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갑니다. 우린 죄의 심판은 없다고 했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을 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상급의 심판의 그날이 다가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뭘 자랑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거 투성이인 인생들을 살고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잘못됐고요, 저거 잘못됐고요, 이거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네,
전도사님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는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세상에 빠져 살기도 했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돼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약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졸업할 때쯤 갔다면 저는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너 뭘 자랑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자랑할 일이 뭐가 있을까? 자랑보다는 부끄러움과 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내면을 강하게 하려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혹은 흔들렸어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나의 내면, 나의 멘탈, 나의 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대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보면 읽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럼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이랑 같은 사람을 지칭하죠. 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똑같이 주님 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우선 단어부터 좀 볼게요. 복종하라 이랬죠. 그렇죠? 복종, 두렵고 떨림.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참 와닿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복종이 좀 와닿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마음. 네. 그리고 그 복종이 무조건적이거나 불복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 어떤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면 누가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을 의식하죠. 공부할 때나 그쵸? 카페를 가서 공부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와 집에서 공부할 때를 비교해 볼게요. 집도 조용하고 책상도 있고 근데 나가서 공부해요. 그쵸? 왜?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네. 저는 설교를 보통 집에서 씁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교를 쓸 때는 어때야 되냐면 완전 급해졌을 때 수요일에 근데 수요일 아침에 이럴 때 됐을 때 정말 나는 열심히 쓰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도사님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밤잠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는 뭔가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가능한 설교 쓰기가 아니라 몇 주 전 이렇게 된다면 오전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비게 돼서 스타벅스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9시, 10시쯤 되었었는데 평소라면 그 시간은 굉장히 저희 졸린 시간이에요.
근데 안 졸려요. 왜냐하면 거기 2층 스타벅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다들 각자 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큰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 맞은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3명이 앉아 있었죠. 근데 앞에 옆에 두 명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혼자 꼭꼭 졸고 있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책이 또 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 열심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고자 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한 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에 있었다면 아마 누워 있었겠죠. 주위에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잘합니다. 약간의 긴장, 이것이 바로 떨림이겠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존재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해요. 보여줘야 되니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그럴 때는, 바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구원의 길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주일에. 되는데 자꾸 혼자 있으니까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어디서든 어디를 가든 대구를 가든 인천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소원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본문 13,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안에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행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내 내면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 나중에 뭘 해야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제가 요즘 또 대안학교도 막 관심을 두고 있어요. 대안학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열심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이런 소망이 생겼을 때 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소망인가?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그런 기도가 만약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기도해보고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보통은 어떤 꿈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나아가는 길은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망이 생기거나 시비가 생겨서 일이 힘들어지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시비하고 다 주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어야 한다. 자, 읽어볼게요. 세상의 빛들로 시작.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어려워요. 어쩌면 가장 도덕 같은 이야기라서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 때 빛으로 살아갑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빛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우선 그것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서든 여러분이 가면 그 분위기가 빛나요. 그게 빛이에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내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밝아져. 그리고 어느 모임이든 밝게 만들어 간다면 그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밝아진다는 건 긍정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긍정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기는 부정적이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또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밝아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확실해요. 왜냐면 전 여러분들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 자, 본문 16절 전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아멘. 내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불이 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또 어렵게 하죠.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도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놀고 싶으면 그냥 놀아.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공부하다가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홍수가 나고 이래서 많이 죽으면 어떡해, 그냥 놀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앞날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오늘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밝혀서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을 정말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삶을 열심히 소중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계획 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밝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똑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대로 나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어느 모임에 있든 밝은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주님의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곳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